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씩 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관계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법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양보해주고,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늘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받은 이 큰 사랑을 갚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연합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뜻을 한자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로는 바칠 헌, 드릴 헌자에 몸 신자를 씁니다. 몸을 바치는 것, 또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몸 밖으로 흘러넘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지 로마서는 정말로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또 사랑, 또 죄,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살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헌신을 왜 첫 번째 덕목으로 우리에게 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헌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헌신의 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캐리사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드디어 진통이 와서 분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통이 시작됐고 막 힘들어할 때 조금만 버티면 아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음 들었는데요. 양수색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만 중에 산모 체내로 양수가 흘러 들어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산모와 아기의 장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또 뇌 손상도 일으키고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겁니다. 의사가 급하게 안 되겠다,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왕절개를 하기 위해서는 마취를 지금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게 되면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마취 없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아기는 살릴 수 있는 대신에 산모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의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산모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마취 없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술이 바로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예쁜 아들이 출생합니다. 아기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아기는 살았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바라보면서 선생님한테 아기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3.35kg다라는 말을 듣고 산모는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둔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참 위대하구나. 아빠들은 참 못하는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엄마의 목숨을 대신해서 엄마한테 받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갚을 수 없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준 그 갚을 수 없는 엄마의 사랑, 이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십니다.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을 다 풀어헤쳐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을 보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빚진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을 10만으로 가정한다면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진 사람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안 갚아도 된다라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합니다. 당연히 누굽니까?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채권자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을 듣고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탕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은 이 여인이 가장 최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께 많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과 자존심, 물질을 다 쏟아버리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미 이전에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임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알게 되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가 집 근처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죄 많은 여인이 한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비록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만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나오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짝대기 2개, 일병을 막 달았을 때 저희 내부말의 최모 병장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 병장이 제대를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저희를 다 내무반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무반 앞으로 헌병대 찝차가 한 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제대했던 그 채모 병장이 사복을 입고 찝차에서 내립니다. 자초지종을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제대한 친구가 제대하기 전에 내무반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꿀꺽 삼켰습니다. 갚지 않고 그냥 제대해버린 것입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고 그냥 제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이들은 뭐 몇만 원에서 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1인당 다 빌려갔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사병 한 달 월급이 7,000원, 8,000원, 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굉장히 큰 금액을 이 친구가 꿀꺽 삼킨 겁니다. 제대 후에 여러 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중대장이 이거 안 되겠다. 사법기관을 통해서 제대한 친구를 다시 부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빚을 다 토해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빚은 꼭 갚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빚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빚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빚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빚쟁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그 애처로운 간구를 다 들으셨지만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혔고 마지막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애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아들의 고통을 눈물을 삼키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토록 지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죄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까지 죽어야만 하는가? 저는 가끔씩 이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까지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그 큰 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지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져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양은 사랑의 양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의 심령 속에 이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저하고 참 친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당신의 어려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옛날에 아가씨 때 결혼할 때 데이트를 할 때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할 때 남편을 전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참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난 당신과 절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만 정리합시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만날 때 남편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나왔답니다.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노라.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여자분들이 참 순진하죠. 우리 권사님도 그 변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분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죠.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건 참 좋은데 교회 나오면 남편의 가장 첫 번째 일이 주보를 딱 손에 든답니다. 주보를 들고 지난주에 헌금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살짝씩 읽는답니다. 처음에는 왜 읽나 하는데 집에 돌아간 다음에 아내 이름이 있을 때는 난리가 난답니다. 왜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느냐, 그렇게 대판 싸움이 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항상 무명으로 헌금을 드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오게 됐지만 열심히 아내 따라서 나오긴 됐지만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믿음이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믿음 좋으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서 뭘 부탁합니까? 떡 한 조각만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인지라 가진 거라고는 빵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름 한 숟가락하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먹고 아들하고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가 매정합니다. 과부에게 그걸 나눠 먹자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정말로 매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부가 이 엘리야 말을 그대로 순종하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먹거리인 빵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과부의 집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과부의 그 마지막 먹거리인 그 빵을 먼저 달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내가 만약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라면 내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매정할 정도로 과부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10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정할 정도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에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 과부를 축복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그동안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빈말을 절대로 안 하더라. 틀림없이 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과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마지막 먹거리인 그 빵을 선지자에게 먼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의 양이 또한 우리 헌신의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책망할 때, 제자들을 책망할 때 다른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죠. 열심히 걸어갑니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로 책망을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건져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실 때 또한 믿음이 많을 때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메어 달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이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주방봉사로 주차봉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꽃꽂이로 지금 드리는 헌신 예배처럼 찬양 대원으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헌신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의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이죠. 2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뜻을 분별하라. 이거는 생각, 또 판단,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몸과 내 물질을 드리는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또 희한한 사건이 한번 일어났는데요.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물건 훔치지 않고 백화점 안에 있는 비싼 물건, 싼 물건, 이 가격표를 다 떼어가지고 다 섞어놔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물건 안 훔치고 가격표를 다 떼어가지고 전부 다 섞어놓은 것입니다.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손님들도 헷갈렸고 또 백화점도 큰 혼란을 가졌습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고 가격표만 바꾸고 갔으니 참 희한한 도둑입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비싼 물건에는 비싼 가격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싼 물건에는 그에 걸맞는 가격이 붙어 있어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붙어 있는 그 가격표대로 적당한 가격이 붙어 있어야 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는 가격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가격대로 사고 정해진 가격대로 팔아야 전체적인 모든 사회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희한한 일이 백화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머릿속에 붙여놓으신 가치 기준, 가격표를 다 떼어버리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붙여놓았던 가장 비싼 가격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가장 높은 가격표를 매겼는데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걸 떼버리고 돈에다 그 가장 비싼 가격표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비싼 가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머릿속이 죄로 인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그 가격표를 다 떼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놔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만 믿고 세상을 따라서 그냥 인생을 열심히만 땀을 흘려 수고하다가 살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과연 무슨 헌신입니까?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이거 자체가 헌신입니다. 우리 생각이 세상을 언제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것, 이거 자체가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들도 존중하고 대접하는 삶,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린 연합 찬양대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